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영광 찬양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셨을 때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느라 밤을 새워가며 들에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 하더라. 그런데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요. 천사가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가 전하노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자,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모든 세상에 만 백성이 들어야 될 좋은 소식이 뭐냐? 그래서 11절에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좋은 소식이냐? 왜 복음이냐? 그럴 때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 돼야 돼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무엇에서 어떻게 구해 주셨느냐? 그럴 때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요. 그걸 지키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결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다시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그 자유함을 얻느냐 그러면 3절부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데 율법의 요구는 뭐냐? 죽도록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때는 어떤 현상,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두려워요. 아담이 범죄하고 무서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왜 숨었느냐? 벌거벗었고 그 말은 죄로 인하여 이제 자기를 보게 되니까 의가 없고 그래서 무서워요. 자,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그걸 신지식이라 그러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도 우리는 신이 계신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설레니까 겁나는 거예요. 왜? 잘못했잖아. 죄 지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쓰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안 죽을 겁니까?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일이 왜 큰일 날 일이요? 큰일 날 뻔했다. 안 죽어야 된다.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안 죽고는 천국 못 갑니다. 죽어야 가요. 천국 가려면 죽어야 된다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은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죽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가 사는 것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만 그는 살라고 길을 쓰지 않은 그냥 죽고 싶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이구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이 큰일을 맞이할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해결의 길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어? 어떻게 내 죄값을 계산할 수 있겠냐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이 그 생명이 내 생명을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정리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후에 사람은 일생 동안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로로 다는데 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자를 놓아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와 그 안에 살면 죽음으로부터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그럼 벗어날 수 있어요.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5절 이후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영웅호걸도요 죽음 앞에는요 두려워 떨었어요. 재벌들도 안 죽으려고 기를 쓰고 약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생명 연장해 보겠다고 하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은 면할 길 없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중에 무지로부터 구원이요. 무지. 이 무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무지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교만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2015년이 여러분 마음대로 됐습니까? 원하는 대로 2015년이 잘 풀렸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한번 세상을 한번 흔들어 봤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의 능력은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능력이 없다. 아멘. 이걸 알면요.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이 전능자, 내 생명의 주관자, 역사의 모든 섭리자.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의 무지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한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실 재림 이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안에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며 그분이 섭리하심 안에 살다가 이루시는 영광의 나라에 가는 존재 피조물인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럴 때는 이 두려움에서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무지하여 교만하고 그리고 쓸데없이 욕심 부리다가 헛된 거 이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죽어가는 인생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하려고 이건 지난 성탄절에 한 설교예요. 은혜 받을 건 없고 그때 다 했던 얘기.
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사가 우리에게 미칠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13절을 보면 천군들이 같이 합세해서 찬양대가 구성됐어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데 그 찬송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12절에 베들레헴에 가봐라. 강보에 쌓인 아기가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을 텐데 이게 너희의 표적이다. 이게 기쁜 좋은 소식의 증거다. 구주가 나셨는데 마구간에서 짐승이 태어나는 그러한 곳에서 그래서 거기에 누워 계신다. 그런데 천군 천사들이 이 일을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정말 인간 대접 못 받고 오신 예수 그 구유에 누워 있는데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가? 오늘은 그 부분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금요일 성탄절에는 그 뒤에 이제 사람들 중에 평화라 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성탄 계절에 여러분 두 단어, 여러분 저녁에 이 앞에 한번 지나가면서 우리 예배당 한번 쳐다보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밑에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크게 써졌어요. 안 봤으면 꼭 보세요. 아주 별들이 떠갖고요. 오색 찬란한 별들이 막 반짝반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심을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예수님은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러면서 마지막 삶을 이 땅의 삶을 마치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성경을 전부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에 런던에 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그 예배당 아주 잘 지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신학자들, 목회자들 또 정체하는 그 정말 신앙의 대가들이 151명 모여서 성경 정리를 했어요. 그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웨스턴드 신앙 고백서.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나 임직을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꼭 그래요. 성경과 웨스턴민스터 신앙 고백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정해준 가장 유일한 법칙인 걸 내가 믿느냐 이렇게 해요. 그럼 덮어놓고 우리는 아멘 그래요. 근데 그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이거예요. 127문이 있는데 1문, 2문부터 있는데 소요리 문답 1문이 인간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인간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뭘 해야 될 존재냐? 할 때 거기 그렇게 정리를 해요. 제1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됐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바울은 뭐라고 교회에다가 편지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일생을 사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럴 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아멘.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럴 때 우리는 신학적으로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이랬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아버지. 꼭 우리 아버님이 이 대표 기도하라고 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뭔 소리인지 몰라서 어렸을 때는. 근데 이게 굉장한 신학에 함축된 것들이.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다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불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하나님 정말 전지하시구나. 이렇게 드러나면,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러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중요한 꿈인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뭔가 꿈을 꿨는데 계시적인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내용도 모르는데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갈대아에, 그 바벨론에 있는 그 많은 점쟁이들 또 그러한 예언하고 하는 자들 다 불러서 내 꿈을 얘기하고 그 해몽을 해라. 해석을 해내라. 어떻게 해요? 아니 뭘 개꿈이라도 뭐 얘기라도 해주면 그럴듯하게 맞춰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마. 왕이 화가 나갖고 그럽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죽이는 거야 뭐 오늘 죽여도 되고 내일 죽여도 되니까 좀 기다려.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꿈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너의 하나님, 이 다니엘의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자체이시라는 거. 예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온 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요한은 계속 외치는데, 이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사랑의 하나님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다 정리해서 딱 한 요절, 가장 중요한 요절을 들라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뜻도 모르고 하여튼 늘 외웠으니까 아멘을 하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그 사랑이 뭐냐 그럴 때 죽어야 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너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이라는 거 대신 죽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누가 남을 위해 죽어줄 수 있냐고. 로마서 5장 8절이 그래서 혹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7절에 혹시 선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대통령이 교도소 가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대신 갔다 왔다. 그게 장세동이라더만 아주 의리가 있다고. 전두환 씨가 가야 되는데 대신 갔다 왔다고.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혹 있을지 모르나 8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에요. 무슨 유명한 뭐 큰 일을 할 만한 그런 지도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별로 쓸모없어요. 다니면 맨 꾸정물이나 튕기고 어디 가면은 맨 문제나 일으키고 이기적인 사람. 나 하나 없어도 대한민국 발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안 되고 혹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이었을 때, 아무 소망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요. 아멘.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너희에게 다 모든 걸 은사로 안 주시겠냐. 아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공의라는 건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그걸 불경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과의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을 불의한 사람이라 이래요. 의로운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호등이에요. 파란 불일 때는 가라. 갈 수 있다. 빨간 불이면 가면 안 돼.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파란 불인 쪽에 차들이 갑니다. 갑자기 근데 옆에서 튀어나오면요, 가던 사람들이 놀라고 저 죽일 놈 그래요. 그걸 불의한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나고 질서가 깨지고,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 만들자고 국정의 지표로 삼고 했던 정부도 있지만 그들이 어겨 약속을, 힘을 가진 자들이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불의한 거죠. 불의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하면서 그것을 경작도 하고 잘 지키라고.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인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모든 무대를 다 만들어 부족함이 없도록 심히 보기에 좋도록 필요한 것 다. 그래서 동산 나무의 실간 네가 임으로 먹어라. 먹고 살아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마라. 먹는다면 정녕 죽는다. 그거 안 먹고 다른 것도 넘쳤어요. 그러겠다고.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냐면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이 세상은 내가 지었어. 너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만들어진 피조물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한계를 가르쳐 주신 거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이 금지 명령은 인간의 한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걸 지키고 그 많은 걸 누리며 살면 하나님과 그 천국을 이루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풍성하게 살게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인간의 본질, 존재의 한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담은 그걸 먹어요. 하나님 되겠다고 어겨요. 뭐 어기는 과정이 뭐 여자가 꼬여서 뭐 먼저 먹고 했니 어쩌니 그래요. 어찌 됐든지 하나님이 약속한 걸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죽어야 돼. 이 죽는다는 건 소멸,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은 영원한 지옥 형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에 그렇게 사는 인생을 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 때문에 이 죄지은 이 범한 인간을 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신 죽을 대속주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 그는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야 되는데 죄인된 인간, 교만한 인간 살려주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한 번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발락 왕이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23장 19절 이후에 보면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서 들을지어다 십보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그러면서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여주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주신다고.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도가 이루어지며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대단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하라고?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피자를 한 판 사면 피자 가게에서 이렇게 잘라줘요. 뭐 8조각도 내주고 6조각도 내주고 좀 큰 것은 뭐 더 조각을 낼 수 있죠. 그 파이의 한 부분, 그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 경험 가지고 살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도 해요. 또 돈 가지고 살아보려고 뇌물 써가면서 어떻게 인간이 곤모술 수도 써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자. 한 조각. 그런데 일이 되면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사람은 하나님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럽니까? 100%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이야 역시 내가 머리가 좋아. 내가 그때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더니 진짜 됐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왜요?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가지고 도리어 교만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죽어갈 자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분을 부르고 찾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2000년 전 예수님도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낙망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 보면 18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 보면 18장 8절 이후 말씀에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가 간구하는 과부의 얘기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이 마지막이 될수록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죠. 사람들이 봐도 저렇게는 정말 못해.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이루고 사느냐, 어떻게 이루고 가느냐.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창세기 2장 16절에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래서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보면, 여자야 왜 먹었냐? 뱀이 꿰물어 먹었습니다. 핑계 댑니다. 아담아 왜 먹었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저 왼수 저 여자가 그 좋아서 희덕거리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핑계댑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내가 보내어 구원해 주겠다는 최초의 그걸 온시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은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하는 대속 죄물이 되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함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예배가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일어나서 예배를 하나님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꾸벅꾸벅 줘라? 왜 줘라요? 왜? 엿새 동안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잖아. 피곤했잖아. 아니면 많은 생각으로 와서 뭘 기도하는지도,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겠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역겹단 말이야. 그게 곤비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섬기냐?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한 번 말씀하신 걸 다시 바꾸지 않아요. 그분이 정녕 죽는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대신 죽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또 하나, 그분은 죽으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 있지 않느냐? 그게 독자가 아니냐? 그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아들을 드리려면
그냥 말씀하시지 왜 앞에다가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네 독자가 아니냐, 왜 다시 되새기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애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름받고 100세가 되어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커서 재롱을 부리며 성장해서 이제 후계자가 될 만큼 자랐는데 그걸 죽여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라고 그래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 말씀하실 때 뭐 토를 달거나 한번 따져보거나 아니면 딜을 하거나 하나님 이러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어떤 주석가는 그 사라와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그가 바가지 긋기 전에 미리 가느라고 일찍 일어났다고 그렇게 주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즉각 순종이에요. 그걸 보여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3일 길을 가요. 모리아 땅까지 3일 길을 흔들림이 없어요. 번제로 드려야니까 나무도 나기 싫었어요. 칼도 있어요. 불도 들었어요. 많은 종들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모리아 땅에 그 산에 가서 그 종들을 여기 있어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삭이 장성한 자가 됐으니까 그에게 그 태워 죽일 나무를 짊어지라 그러고 100살이 넘은 최소한 115살은 넘었을 거란 말. 120세가 다 된 노구를 끌고 칼 들고 불 들고 갑니다. 아들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번제를 태울 나무는 내가 졌고 아버지 칼 불을 드셨는데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떠겠어요?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펼쳐놓고 재물을 잡아야 될 시간에 이삭을 묶어요. 아버지보다 힘이 세다고 봐야지 이삭이. 그 당시는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아요. 그리고 올려놓고 이제 잡아야 되잖아.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였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삭은 부활로 다시 죽였다가 부활로 받은 아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 그게 믿음이라고. 이삭을 죽이라 할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너는 나를 영화롭게 했느니라. 그런 말. 하나님의 절대자이심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뭐겠어? 어떤 복이 있었겠어요? 저는요, 그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위엄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그 아들이 복을 받는데 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들이 됩니다. 이삭은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이삭이 살면서 창세기 25장 이후에 보세요. 큰 기근이 들었어요. 살 수 없어요. 애굽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의 땅이 아니냐, 여기 살아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물 좋고 먹을 것 많은 애굽으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있어라. 이삭은 예. 그때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뭐 돈 많이 번 부자가 돼 이삭이 출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많은 족장들이 있고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가정을 이룬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도 오직 리브가 하나와 함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는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어려서부터 이삭은 체험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소중한 아들까지 죽일 만큼 그 명령을 어기면 안 되고 그분의 명령 앞에 살아야 되는가. 이삭은 자기의 죽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위엄을 몸소 체험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앞에 순종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위엄 앞에 인간은 거역할 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아브라함에게 복은 이삭.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전쟁 포로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영광 경배 받으시 합당하시다고. 어려서부터 그들은 뜻을 정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집니다. 인간은 돈 좀 벌고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왜? 여러분 지금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부자 되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주세요, 저는. 일용할.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내가 신이라고 신상을 만들어서 날 평지에 모든 지배하는 사람들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신일 수 없습니다. 이건 우상일 뿐이면 저희는 못합니다. 우리 즉 하나님만 우리는 경배합니다. 그때 왕이 머리 끝까지 열이 받지. 이런 죽일 놈, 내 권위 앞에, 내 위엄 앞에 함부로 입을 올려? 그래도 워낙 유능한 방백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내가 마지막 나팔을 불 텐데 그때 절을 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내 손에서 건져라. 어떤 신도 없다. 교만이 목까지 찼잖아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인다고 할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그 자리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지언정 왕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은 불을 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불을 뜨겁게 7배나 뜨겁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문껏 집어 던졌어요. 던지러 간 군인들이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불 가운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과 신하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야, 셋이 타 죽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왜 4사람이 돌아다니냐. 그때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면 제2성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라고 우리가 불렀잖아. 예수는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때의 느부갓네살이 놀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 가운데 나왔어요. 그때 다니엘 3장 28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 다른 신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 이방 왕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하는 자 있으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텀으로 삼을지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입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기고 세상 말로 바래긴 때만도 못하고 하나님 어디 먹다가 남은 찌꺼리나 하나님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명하심 앞에 그분의 뜻을 이루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해요. 의주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무지한 인간, 돈 좀 벌었다고 내 주머니에 뭐가 좀 찼다고
대접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더 나를 섬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해져. 지혜를 주셔서 내 이치가,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이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인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 그 앞에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